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교회 주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1년 목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아가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신년주일부터 시리즈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작품의 경제 전쟁을 가리켜서 그 핵심은 인재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개 기업 13,000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실제 인재 활용 사례 및 해당 관리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5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유지가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경련에서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11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개인 역량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제 감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원만한 대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외모는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인이라는 말은 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기 지도자를 뽑을 때 외모만 보고 뽑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외모만을 중시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사울은 백성들이 뽑은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울은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효심도 지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 지도력이 뛰어나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 외모에 걸맞지 않게 이 마음이 불량했습니다.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제사장 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자기의 방식에 합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잘못보다는 타인이나 환경을 핑계로 한 합리적인 이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보다는 상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우상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바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량해졌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헤롯을 보십시오. 아간을 보십시오. 가랑유도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깜박합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중립지대가 없다고 해요. 악령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지고 거시의 노예가 되고 자기 한계에 빠지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왕을 보면서 슬퍼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람 이녀가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 엘리야가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사울처럼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에우스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평생 질병을 앓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몸과 얼굴이 아주 빼빼말라 눈에는 항상 침물을 흐르는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몸과 얼굴이 아주 깡마르고 수없이 실패하고 다리가 너무 길어 고릴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얼굴과 재물, 사회적인 지위와 입고 있는 옷, 학식과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미남이 아니어도 미녀가 아니어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신의 외적 조건만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외적 조건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말인데, 이 레브라는 말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도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뀌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중심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아들의 외모를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7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만 7명이 낳다가 마지막 8번째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이 어떨까요? 아마 애지중지할 거예요. 애지중지할 거예요. 아마 설거지도 못하게 할걸요. 어디 양을 치고 나갑니까? 아주 방 안에서 그냥 아주 왕대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들이 7인데 8번째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생각했겠죠. 아버지는 다윗이 인물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보는 순간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순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해놓고 또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세우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눈에 충기가 있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얼짱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금방 다윗이 당시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하라고 할 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위엄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악기 전문가였습니다. 악기를 다루면요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솜씨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준수한 사람 말은요 뛰어난 풍채와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못생긴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 학벌 없는 사람만, 실력 없는 사람만, 못생긴 사람만, 병든 사람만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상에 나온 하나님 마음에서 버림받은 사울과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여 쓰임받는 다윗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의 이 사건을 보면요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무엘과 다윗으로 하나님은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요, 혼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권력을 잡을 때도, 권력에서 쫓겨날 때도, 부자가 되었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도피할 때도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했을까요? 왜 다니엘을 사용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사용했을까요? 왜 에스더를 사용했을까요? 왜 느헤미야를 사용했을까요? 모두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양들을 기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인간적으로 완전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가늠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부하를 살인교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죽이려고 할 때도 역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물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소망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신학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을 통해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주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는 말씀은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해준 사람은요, 전무후무해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전무후무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어떻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시편 78편 17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구혜정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여 주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이 고백이 평생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모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됩니까?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바라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울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존귀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어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2021년 다윗과 같이 승리함을 얻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종기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군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같이 두 손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꼭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한 사흘과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2021년 새해를 맞아 이 시간 회개하며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2021년
타일과 같이 승리함을 얻으며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2021년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키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며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승리함을 얻으며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